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이기는 한데 저한테는 원래 약간의 한 주가 제대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의 시간이고, 어제 쉬신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튼 새로운 한 주가 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날이 또 한참 더워지고 또 그럴 텐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으면 또 좋겠고, 금요일이 되면 또 좀 쉽니다. 그래서 화수목 3일 좀 이렇게 잘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할 일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5월 5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가는 친구들 아니면 나오면 같이 안수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도 잘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문맥을 좀 보는 게 성경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처음에 이제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고 있는데 그게 그런 어떤 이스라엘 성도들,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냐면 여러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권면을 했다면, 시련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의 소망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문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그런데 이제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시련을 참고 견디는데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나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줬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속게 되다, 그러니까 속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모든 경우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다 속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속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속게 되는 경우도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말에 의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 남들의 어떤 말, 남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속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는 어떤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나를 속이기 위해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히 보이는 어떤 진리를 외면하고 나를 속이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 외부적 영향 때문에 속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어떤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넘어가도 돼, 별일 아니야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종류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합리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행동들이 죄가 된다는 것과 어떤 행동들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들음 안에서, 말씀을 들음이라는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기준에 빗대어 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을 쫓아,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굉장히 합리화하고 설득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건 넘어가라는 거였겠죠. 이겨내 보라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상황을 끝없이 두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서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죄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뭐죠? 내가 나를 설득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사람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성도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지함이 있다면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 그걸 물리쳐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넘어가 그러고 다 인간이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합리화가 마음 안에 없다면요, 인간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가 진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해져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들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야고보 사도의 표현법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는데, 17절을 보면 끝에 보면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빛 이면에 생기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져요. 그죠? 빛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에는 그런 그림자, 즉 빛이 비추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밝게 비춥니다. 늘 강력하고 밝게 비추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는 곳이 전혀 없게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 영역에서는 비추지 않는다라고 느껴요.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킹덤에 나오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라는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처럼 해가 없는 곳으로 숨어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요. 아니요,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옳은 표현은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 진리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애써 그런 것들을 못 본 척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오늘 하루는요, 마땅히 부딪혀야 될 말씀과 마땅히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존재를 한번 봅시다. 18절인데 여러분들 18절에 보면 이게 잘 봐야 되는데,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의지의 활동이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활동이 무슨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정확히 번역해보면 우리를 첫 열매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어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첫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너희는 내 열매들이다라고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여러 시련과 인내들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은사와 힘, 즉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수준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소식에도 속아요. 잘 되는 사람을 보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보고 내 삶과는 거리가 먼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해요. 그죠? 또는 내면에서 나를 속이는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막 돈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실수들을 합니다. 또 내면에선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의 내면에선요. 사람의 내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내면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사람의 내면에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죄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말씀의 기준이 멀다는 걸 딱 보게 돼요. 그럼 사람 불편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걸 노출합니다. 그거하고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부딪혀서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깨지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로 우리가 자라가요. 여러분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불편함을 모른 척하거나 불편함이 다가올 때 나를 속이고 합리화하고 또 넘어가면 또 그냥 그 수준에 머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를 폭로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영점을 재조절하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재조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의 기준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으로 구분하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서 나를 속이는 일도 없도록 하옵소서. 다만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가 얼마나 그것과 거리가 먼가를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